할렐루야. 아멘. 근심과 걱정, 슬픔과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경과 의사였던 심리학자 지그문드 프로이드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중요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 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은 마치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아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부인하지는 않지만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불행으로 갈 수도 있고 행복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사랑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 갈림길이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37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성경 본문 34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목적은 먼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중에 특징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또 헤롯 당원들이요, 또 오늘 성경 이 34절에 나타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넘어뜨리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세금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게 이를 피해갔습니다. 또 34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지만 예수님 또한 뱀같이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더 이상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특별히 사두개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고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민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다시 모여서 모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고 하니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을 집약하면 그 율법은 613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613가지의 많은 항목을 다 기억하고 지키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이 중에 정말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조항이 무엇이고 그래도 좀 차선적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좀 구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일을 구별하는 것이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정말 우리가 비중 있게 지켜야 할 말씀이다. 또 어떤 율법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차선적으로 미룰 수 있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정하는 것이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관심 속에서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또 이 계명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중요한 계명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명령이자 우리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바다보다 더 넓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기 전에, 시내산에서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의 나라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면서 영생복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불행 속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고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째 되는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데 율법을 집약한 내용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십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먼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즉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저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나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없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델이 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 힘들어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인생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친히
하늘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목숨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 39절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어지는 39절에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받음으로 머물지 말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범위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613가지 중에 이웃에 대한 항목이 있다면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어떻게 보면 집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의 대상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고스란히 내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강도맞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는 삶, 그 삶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5장 43절에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웃의 범위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을, 이웃 사랑을 오늘 보여주신 모델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도 몸을 가누기 힘든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도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른편 강도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에 자신을 향하여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채찍을 내리치고 침뱉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진정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같은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4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 4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조금 전에는 바리새인을 대표해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아마 우쭐했을 거예요. 아, 그래, 맞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십계명을 지키고 있고 율법 613가지의 조항을 다 지키고 있고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질문을 통하여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은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꿈꾸고 있고 메시아가 오기를 다 갈망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대뜸 대답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니다 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성결의 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니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시기하고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모순 중에 모순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을 차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중의 복이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첫걸음이요, 완성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자체가 그래요. 그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카톨릭이라는 것입니다. 카톨릭도 우리 같은 기독교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믿습니다. 마리아도 사랑해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부처도 믿고 마호메도 믿고 다른 여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이런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 가고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그 무엇도 사랑하니까 굉장히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도 사랑합니다, 아내 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나가는 여자 보고도 사랑합니다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뭡니까?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이웃을,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를 믿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말로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자,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그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복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부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충만한 그 복,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